올해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이전에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강단에다가 다양한 과일들로 장식을 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또한 오후 시간에는 찬양제를 열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바탕 축제를 벌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절제되고 또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한 해를 지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인데도 그렇게 뾰족하게 감사거리가 많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심정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반해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감사거리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는 금년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거리들을 많이 찾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욥처럼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고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고 또 내 모든 형편과 여건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심지어 동물도 잘해주면 감사를 표한단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악조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부터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감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알게 모르게 환경에 좌우되고 여건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전천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all weather, 그러니까 all은 모든 것, weather는 날씨라는 뜻이죠. 즉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치나 어떤 날씨 속에서도 개의치 않는 상황을 전천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B-1B 랜서 전폭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백조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죽음의 백조라고도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이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고 저고도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한참 그 핵 위협이 고조되었을 때에 이 비행기가 그 북한 김정은 머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탐지를 못하고 왔다 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권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떠는 것이죠.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정밀 폭격이 가능한 이 가공할 만한 전폭기의 별명이 전천후 전폭기입니다. 전천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천후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을 지닌 성도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에 의해서 감사가 더해지거나 줄어들거나 환경에 의해서 감사가 사라지거나 더해지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오늘 맨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감사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전천후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금년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과 같이 힘든 생활 환경과 또 목회 환경 속에서도 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묵상하면 제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렵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쳐가지고 강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 언론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혼란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두 유력 주자가 다 스캔들에 얽혀 있고, 백성들은 지금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에 우리 국내 정세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 그리고 생명 경시의 사상,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고, 돈이라면 죽음을 불사할 만큼 이렇게 물질 만능 풍조가 팽배해 있는 한국의 실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드라마다. 이전에 나온 기생충이라는 것도 비슷한 영화예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 당시에 남유다 못지않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불안한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자,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따먹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감람나무도 열매를 통해서 감람유를 만들어내거든요. 열매가 절실한 나무들인데 문제는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심지어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수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는 양떼들이 가득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나의 상황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포기지만 내 마음에 모셔드린 하나님 여호와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소유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행복은 비록 물질의 모든 분야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에요. 그는 당시에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이 몰아칩니다. 즉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구체적으로 보면 13절,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아마 벼락과 번개가 친 것 같아요. 양과 종들이 다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물질이 다 없어진 거죠. 소유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라도 좀 번듯하면 희망을 가질 텐데 웬걸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던 그 집에 내 기둥을 치면서 집이 무너져 7남 3녀가 다 깔려 졸지에 죽었습니다. 다 없어졌어도 자기 몸뚱어리라도 건강하면 버틸 텐데 웬걸 욥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면서 기와장으로 벅벅벅벅 자기 몸을 긁어야 될 만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와서 아니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저주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악처 중에 소크라테스 부인하고 또 이 욥의 부인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남편이 힘들면 좀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따위 하나님 믿냐고 그냥 나가서 뒤지라고 이곳은 가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물질, 가족, 그 다음에 건강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물질 다 날렸어도 가족이 지켜주면 희망을 갖고 버팁니다. 또 아닌 말로 가족들이 다 어려워졌어도 또 건강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나라도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세 가지가 졸지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고난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종들이 막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가 아직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위 쓰나미 아시죠? 파도가 한 번 몰려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가지고 완전히 삼켜버리고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상하게 고난은 올 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저도 과거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1년 있다가 또 아버님이 또 세상을 뜨면서 또 마음 한 군데 의지하던 분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안정되고 당뇨염들도 세우고 좀 이제 목회할 만하구나 했더니 웬걸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가는 분이 생기고 또 이제 다듬어서 또 이제 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게 16년 동안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참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비극적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뭘 했느냐? 보통 우리 같으면 남을 원망하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주하면서 살 텐데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재앙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개의 상징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본문에 분명히 보면 엎드려 예배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예배할 마음이 나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가끔씩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연락해 보면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려우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려우면 하나님 안녕. 나 안 도와줬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외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봤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욥의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욥이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우면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행동은 안 해도 입술로는 원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욥은 생각으로도 입술로조차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표상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당시에 욥이 직면했던 그런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거는 솔직히 세 발의 피라는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욥이 당했던 것 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잃기도 했고 물질도 사라지기도 했고 지금 가정도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욥처럼 세 가지가 패키지로 다 날아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전천후 감사의 자세를 드리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주는 감사의 주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된 그런 분들, 아이들 보면 밥 먹기 전에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 보고 아바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밥을 먹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밥 주는 게 아닌데 그 세뇌돼 갖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고마운 나머지 그것을 전달해 준 택배원한테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보내준 분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좋아갖고 물건 풀면서 그냥 누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큰 신뢰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항공기, 보잉기를 도입해놓고 그 항공사의 CEO가 무속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전 임직원 다 세워놓은 다음에 가서 절하고 술 뿌리고 돈 꽂고 고사를 지내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최첨단 이 항공기를 도입하는 마당에 고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안전을 지켜주는 대상을 모르고 있는 무지인가를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건설 현장에 가면 대부분이 고사상을 차려놓고 시공을 하기 전에 안전기원제를 드리는 것이 그 업계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전을 지켜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이 사업이 잘 되게 복을 내리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감사를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찾고 어리석은 무속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가서 부지런하게 식물들을 돌봤다 할지라도 제때 비가 안 내려, 제때 바람이 안 불어, 햇볕이 제대로 쏘이지 않아서 습기가 조절 안 돼. 그러면 농사는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을에 거두는 풍요로운 결실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을 앞둔 농부는 겸허하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에게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치는 비단 농사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삶의 여정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갖고 사업을 계획해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버티고 지내올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말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해도 엉뚱한 데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들을 이만큼 지켜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문제 해결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종처럼 뻥 하면 나와갖고 나 아쉬울 때 도와주고 또 뻥 하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했다면 자기가 일생 동안 쌓아 올렸던 재물도 날아가고 평생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아이들 10명이 다 죽고 마누라가 도망가고 자기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위한 필요 때 나를 도와주는 도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요거 잘 되도록 좀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헬퍼,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는 그냥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가도 좀 편해지고 좀 모든 것이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곁에 모시고 도움 필요 없으니까 좀 쉬시라고 갔다가 또 옆에다 방치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했던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총장을 지낸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이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하찮아진 하나님이에요. 보잘것없어진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만물의 창조주요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격을 많이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시시한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은 내가 아쉬울 때 나의 욕망과 소원을 그냥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도우미로 자꾸 위대하신 하나님을 평범한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하찮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릇된 풍조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또 내 인맥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절대 절망의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지금 걷어갔는데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어마무시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거 가졌잖아요, 욥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뭘 원망하고 뭘 아쉬워하리요 라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구애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모든 결말은 아직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욥과 같은 전천후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은 전 세계인을 경악해 했던 미국 9.11 테러 20주기
그 추모 행사가 열렸던 날입니다. 제가 이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날 제가 섬기던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그 교역자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9.11 테러가 났다고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이 추모식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다 모였습니다. 어느 곳에 거기에 두 쌍둥이 무역 빌딩을 무너뜨렸던 그 자리, 그 붕괴 지점에서 추모 행사를 거행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말은 뭐냐면 원자탄이 떨어졌던 그 피폭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요. 즉 원자탄 떨어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싹쓸이가 돼가지고 제로가 된단 말이죠. 그 피폐해진 평평해진 땅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처음 원점으로 온 원점, 그것을 바로 시작점,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의 원점에 서는 겁니다. 즉 애초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당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출발점에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과거 이북에서 피난 넘어오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짐을 많이 들고 옵니까? 우리말로는 개나리 보찜이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말을 많이 배워요. 개나리 보찜이 아니더라고요. 괴나리 보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딸랑 짐 하나 꼬챙이에 꼽아갖고 등에 들고 다니는 거, 그걸 개나리 보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목마 태우고 그리고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신혼 시절에 지금은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여기 옛날에 자수성가한 분들은 다 단칸방에서 냉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벌벌 떨면서 혼잎을 하나 덮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저도 신혼집에서 매일 연탄 갈고 연탄가스 먹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 직장을 혹은 사업을 이룩한 분들도 자본금 없어갖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그냥 몸으로 뛰어다니고 떼우면서 온갖 수모를 감수하면서 여러분이 이만큼 사업을 일으킨 분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거할 곳도 없어서 남의 교회 꼼팽이 쓴 지하에 가서 빌려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눈물과 기도로.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이 축복을 헤아려 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지금은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세상 말로. 왜? 할 거 다 해봤고 겪을 거 다 겪어봤고 별 사람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온통 감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졸지에 알거지 신세로 전락한 욥은 섣불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세상에 올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21절 상반절,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상에 나올 때 누가 처음부터 뭘 지니고 가지고 누리면서 나왔습니까? 똑같이 적신으로 빨간 몸뚱이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냥 수의 한 벌 걸치고 가긴 하지만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보면은 매정하게 돌아간 다음에는 다 울면서도 반지 다 빼고 시계 다 풀리더라고요.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그냥 딸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알몸뚱이 신세가 이렇게 거부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욥이 아쉬웠지만 인간적으로 원망이 나올 뻔했지만 돌아보니까 그 옛날에 원점, 삶의 원점을 돌아보니까 이거 그저 다 걷어가신 것 그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잃은 것이 없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온 것 뿐이니까. 욥은 가장 절박한
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 인생의 첫 출발점이었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지니지 못했던 나띵의 그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보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식을 잃는 아픔입니다. 근데 욥은요, 애지중지 길렀던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졸지에 세상을 떴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한둘 데리고 가는 건 모르지만 어떻게 10명을 다 데리고 가나. 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거, 위탁하고 선물로 보내주신 자녀들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만큼 자라고 성장한 것도 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키운 줄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뭐 애들 일일이 다 어린 시절에 뒤따라다니면서 돌보지도 못했고 또 좀 큰 다음에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다 들여다봤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하는 거로는. 그래도 이만큼 커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버이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자식의 은혜에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만큼 커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저희 부부도 엊그제 우리 애들 고맙다 그랬습니다. 둘이서 15년밖에 같이 못 살았는데 지금 저렇게 반듯하게 커서 자기 앞길을 헤아리는 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렇게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녀들까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자녀들을 데려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최악의 슬픔을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켰던 이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출장한 사이에 그만 병으로 앓던 아들 하나가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때 남편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아주 소중한 값비싼 보석 2개를 맡기고 간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느닷없이 와서 그 맡긴 보석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아니 그 당연히 그 맡긴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걸 왜 당신이 갖고 있어? 그때 아내는 남편을 그 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며칠 전 그 안 그래도 앓던 그 아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우리한테 맡겼던 소중한 보석 하나를 도로 찾아가셨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남은 아들, 남은 보석 하나 소중히 만족하면서 잘 키웁시다 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원점에서 돌아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너무 원치 않는 자리에 있어요. 너무 내가 지금 불행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동안 받아 누렸던 복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늘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닌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가 간밤에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라고 이 벅찬 생의 희열을 맛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덤으로 주어지는 보너스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떤 분은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하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꿈꾸는 이 현실이 낫지 눈 뜨면 또 새로운 현실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밤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가 자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다시 신고 내가 또다시 하루를 출발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노후를 보장받고 살고 싶은 만큼 산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밤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M. 글로우라는 사람 말하기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아침이 되면 새롭게 그것을 되돌려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도 마치 죽는 자와 같은 그런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자면 모르잖아요. 그냥 죽는 거랑 사실 비슷해요. 그런데 다음 아침에 내가 살아나고 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떠보니까 새 아침이 밝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군요. 이렇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밤에 드리고 아침에는 그것을 되찾는 감사함 속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뭐 소유한 집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누리는 그 감격이 너무 커요. 아무리 좋은 집에 그 안에서 낑낑거리면서 투자하고 인테리어 몇 억씩 하면서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이 다 내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한없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여건, 환경, 내가 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있는 건 못 보고 없는 거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건 못 보고 잃어버린 거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닌 것 이것조차 없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주어진 이 현실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화대학 4학년을 다니던 아주 재기발랄한 자매였어요. 그 옛날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예쁘장하고 교회에서 찬양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자매였는데 어느 날 그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7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화염에 휩쓸리게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전신 55% 거의 60%가 다 화상을 입게 되어서 그만 그 오빠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하늘나라로 보내는 임종기도를 드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좌절됐겠습니까? 40번이 넘는 수술을, 칼을 대면서 이 화상을 위해서 살을 갖다 덧붙이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이 대학 4학년 여대생이 만약에 얼굴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절망해서 요새 애들 못 살 겁니다. 그냥 요새 보면 그냥 오로지 목표가 얼굴이에요. 여기다 갖다 그냥 받치고, 그다음 마스크 쓰니까 또 코 입은 안 보니까 이제는 또 눈에다가 한참 갖다가 막 받치고. 그래서 요새 화장품이 입술보다 이 눈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목표가 그거 해야 좋은 배우자 만난다. 그거 해야 일생이 편안하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60 넘으면 미모의 평준화 똑같습니다. 미스 코리아나 텔레비전 탤런트나 일반 우리나. 그런데 거기다가 올인을 해요. 근데 이 지선자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이 됐냐면, 여러분 여기 자세히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요, 온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코, 입 다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몇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손가락이 화상으로 문드러졌지만 마디는 남아서 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진 촬영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라고 그는 자기가 입은 화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라고 승화시켰습니다. 8년 동안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UCLA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한동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대하면, 환경을, 처지를, 조건을 초월한 전천후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이런 전천후감사, 신앙이 기반이 된 전천후감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가고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모든 거 지금 다 잃어버려서 내 손 안에 있던 풍족한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과 같이 주시니도 하나님은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제목을 그리 달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처지가 됐다면 이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답은 아마 못할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욥처럼 이런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앞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박국처럼 욥처럼 인간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성숙화되게 해주시고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원점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고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